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잇대어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이, 무지가, 완악함이, 연약함이 다 덮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밝히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한 요단 동편 땅을 실제로 분배하여 준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이 일을 후계자 여호수아와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령들에게 명령함으로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공적인 일로 선포합니다. 또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지금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공적인 선포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가 함께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땅 분배는 없던 일이 된다라는 것이고, 함께 가서 싸우고 승리하면 길르앗 땅을 이 두 지파에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지파가 건너가 싸우지 않게 되면 가나안 땅을 원래대로 가나안 땅을 모든 12지파가 나누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지파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지금 공포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고 여기 성읍도 짓고 오늘 말씀처럼 동물 가축들의 우리까지 짓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가나안 본토 정복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큰 불만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이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건너가 싸우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두 지파를 향한 어떤 협박이나 어떤 조건의 요구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나머지 10지파에게 이 두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 주기를 허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지파에게 주고 나면 원래 12지파가 나눠야 했던 이 가나안 땅을 10지파만 나누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도 지금 공포하는 대로 이 두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 주기를 허락하면, 다만 함께 건너가서 싸울 때 승리를 얻고 나서 이 두 지파의 땅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10지파가 더 넉넉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31절과 32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어제 살펴본 대로 자기들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 남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싸우겠다, 선봉대로 가서 싸우겠다 말한 그대로, 또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승리를 쟁취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무장하고 요단강 건너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모세하고만 협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나머지 공동체에도 함께 공표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들은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지혜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합력하고 하나의 선을,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떤 땅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은 요단 강을 건너가서 기업을 받지 않고 지금 이 두 지파와 함께 여기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 자손들이 길앗 땅에 전쟁할 때 다른 지파들과 달리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가? 두 지파만 요단 동편 땅에 남게 되면 혹 세월이 지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 두 사람만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의견 다툼이 나거나 어떤 이견이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조정할 중재자가 없어서 갈라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세 명이 가면 그중 두 명이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 명이 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끼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수기에 지금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지파가 여기 남게 된 배경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여인들을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들을 짓고 가축의 우리도 짓게 됩니다. 또한 어쨌든 세 지파이지만 이 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각각 자기의 기업들로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게 될 일의 축소판입니다.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너가서도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정착하게 되고 성도 짓고 가축의 우리도 짓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 세 지파가 그렇게 행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며 예행 연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디안과 전쟁으로 이 땅을 얻게 됐는데, 미디안과 전쟁,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므로 진멸함으로 이 땅을 얻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을 남겨두면 왜 안 되는지를 또 예행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여 이 땅을 얻게 된 경험을 통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도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겠구나 하는 자신감과 확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성읍 짓고 가축 우리까지 만들게 되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떠돌았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착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꿈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마음자리까지 세밀히 살피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이런 예행 연습이나 어떤 경험 없이 그냥 들어가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이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인 내가 승리하게 할 거고 이기게 할 거니까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미리 다 경험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또한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란 광야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척박한 생활 외에는 보고 배운 경험이 매우 적은 세대죠. 그래서 어쩌면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히 인도하시고 미리 예행 연습도 하게 하시고 전쟁도 땅 분배도 성읍 건축도 하게 하시니 모두가 소망 가운데 더욱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이 광야에서 떠돌았던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정착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평생을 그냥 떠돌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뭔지, 땅을 분배받아서 내 소유로 갖게 된다는 게 뭔지 보고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 세 지파의 이 일을 통해 그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계속 떠돌던 이 세대가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 내 삶에 행해지는 것이 믿음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성읍 짓고 살게 되고 정착하는 거 본 것이 아니지만 지금 행해진 것이 아니지만 이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증거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곧바로 12장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과 비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 믿음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들고 현실의 상황만 보이는 것만 같을 때에도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과 사람들,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로 더욱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행 연습하게 하시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저렇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도 동참케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 구원을 향한 확신을 더해 주신 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늘 이 새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더해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들을 주님 아시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소망을 더욱 품게 하시고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 또한 더욱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여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내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걸음걸음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게 펼쳐주신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